예, 첫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의 영생을 주신 자들과 멸망할 자들을 이제 결론 말씀을 맺느라고 우리의 유월절과 유대인의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뭐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많은 이제 설명도 했지만, 그 안식일 교인들이나 세상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일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시간 개념에 성경을 갖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태초라는 그 시간이 월요일 0시 1초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다는 말인데, 아니,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가 있길래 그렇게 자신 있어? 응? 태초라는 그 시간이 월요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은 일요일이라고 우기는 소리나, 제7일 안식일 날 모여야 된다고 우기는 소리나,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성경에는 무슨 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제8일 할례받는 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어요. 제8일이라는 거 안식 후 첫날을 말한 거였었고, 그런 것이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7번째 날은 안식일이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인간들이 지어낸 말이죠. 인간들이 지어낸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 아주. 그런데 왜 성경은 안 믿는지 난 도대체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밑 부분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노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노의 율법이라는 말은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대조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노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여기는 복수예요. 전부 신들이에요. 신들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왜 신성모독을 한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는 일은 곧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이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가 어디죠?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곳이죠.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도 세례 받았잖아요, 요한한테. 그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빈들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이에요. 해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가면서 그 시험 당한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게 시편 82편에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늙은 태가 치료받고 저주받은 땅이 고침받아서 심판의 물이 물러가고 드러난 무태, 천국 말씀씨가 새로 심어진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희의 율법이라고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싫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멸망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뭐 긴 얘기는 필요 없이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 세계가 저주로 끝났기 때문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새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죠.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주와 내가 한 영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한 거예요. 제8일에 우리는 왔어요. 안식 후 첫날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온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2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앞에서는 이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번 6월절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피신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피신했죠? 그럼 어디로 피신을 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이게 원래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었죠.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거기는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면서 세례를 줬잖아요. 거기서 그 빈들, 광야의 빈들로 가신 거예요.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도했던 이 유월절을 먹을 때가 올 때까지, 아직은 그때가 임박했지만 완전히 그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을 하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때가 차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가 차지 않았는데 돌 맞아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자, 율법을 다 응하게 하러 오셨으니까 거기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예수님을 거기까지 따라가면은 진짜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빈들에까지 또 따라온 거잖아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좀 극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이죠.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까지 따라간다는 거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거기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믿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믿었어요? 요한이 처음에 예수를 세례 주던 곳,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또 세례를 줬던 곳, 거기로 가서 거하시니까 거기까지 따라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을 일러서 똑같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썼고 계시록을 썼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광야 빈들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는 곳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근거를 알아야 돼. 계시록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셨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예언을 이룰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런데 임박한 거예요 지금. 그때 비밀스럽게 뱀의 낯을 피하여 라고 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유대교 공회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물이, 이 사람들이 다 뱀들이요 독사 새끼들이죠. 그들의 낯을 피하여 예수님 피난 가야죠. 어디로 갔다고요? 네. 요단강 상류가 아니라 저 하류 사해 근처의 광야 빈들로 갔어요. 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사역을 시작한 날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나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그곳에 요단 이편에 기업을 가지고 있었고, 네게부 그 광야 빈들에, 롯은 요단강 저쪽 건너서 소돔 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에게 준 기업이 있는 지역, 요셉은 에브라임에게도 줬고 므낫세에게도 줬는데 원래는 므낫세에게 분배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그걸 합류를 하게 됐죠. 자, 이런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연결할 그루터 기도를 남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죠. 그냥 죽어버려. 남은 자를 남겨놓지 않고. 그러면 신약 교회 시대로 연결이 안 되잖냐 이 말이야. 저주받은 유대인의 율법 제도를 행하는 그걸 심판해서 끝냈을지라도 영생 얻은 자들의 새 세계를 연결할 자들을 남겨놓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얼핏 설명을 지금 대충 했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믿은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믿은 자들과는 다르죠. 갈릴리에서 믿은 자들과도 다르죠.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처음에 시작한 곳은 갈릴리 해변이지 여기가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피해서 지금 다시 광야 빈들로 간 거예요. 거기에 거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제자들이 섞여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저의 상류 갈릴리는 죽음의 하수물이 아니죠. 죽음의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피신해 가신 그곳은 사해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 저기 상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죽음의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닷물로 고이는 그 근처다 이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다 이게요. 이게 이스라엘로 말하자면은 남부 쪽인 것이죠. 남부. 이런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도 잘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미리 인용한 말인데 11장 53절에서 5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 이날부터라는 말은 11장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첩자들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의 대제사장물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베다니에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불러내가지고 살렸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우리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이런 큰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 놔뒀다가는 우리 모든 기득권 다 뺏기고 우리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로 다 돌아갈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공회에서 본격적으로 저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하고 공론을 모으는데,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민심이 두려우니까. 그때는 명절이 딱 닥친 상태였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대로 돼요, 안 돼요? 그 명절에 죽이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배경 설명을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이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10장 말미의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피난했던 그거 말고 또 한 번 피난을 했단 말이에요. 피난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피난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10장 말미에서 한 번 하고 11장 여기 말미에서 또 한 번 피난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장 말미에서 피난을 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빈들에서 좀 시간을 지내 가지고 나사로가 썩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나사로 살린 다음에 다시 피난을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경의 흐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베다니를 떠난 거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지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어요. 앞에는 참남한 자라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요한이 세례 주던 곳 빈들, 광야 빈들로 일단 갔다가 베다니에서 급한 급보가 왔어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데 안 가. 빨리. 그래, 옛날 같으면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살려야지 이렇게 할 텐데 안 와. 그러더니 장사 돼가지고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죠. 요한복음 10장 영생을 주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을 그런데 전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는 당달봉사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를 눈을 뜨게 한 것이 그게 영생 얻은 거였었어요. 비유예요 전부. 자,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 언제까지? 6월절 엿새 전까지. 이제 6월절 엿새 전이 되면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베다니로 오셔서 예수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마르다의 남편 시몬을 정결케 하는, 문둥병에서 정결케 하는 잔치 말씀, 이제 너는 깨끗하다라고 이제 선포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6월절 엿새 전에 또 올라오셔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계속 죽이려고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때가 차야 되니까 피난을 했다 이거예요. 피했다 이거예요. 무엇을 피했어요? 뱀의 낯을 피했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뱀, 독사들의 낯을 피해서 2번 피난을 가서 많은 믿는 이들과 제자들과 함께 언제까지? 6월절의 마지막 6월절의 엿새 전까지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아셔야 계시록 12장 말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했다 그랬는데, 이 해석을, 이 요한복음을 모르면은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신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이건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 말을 왜 이렇게 예수를 이 사람들이 기다렸느냐, 믿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미리 잡혀서 죽으면 안 되죠. 피해서, 뱀들의 눈을 피해서 피난처가,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로 가서 있어야죠. 그랬다가 이제 때가 됐으면 이제 나 죽여다고 그러고 공격하러 오셔야죠. 예.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인용고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어디에 있다고 오신 거죠? 어디에 있다 오셨어요?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 있다 왔잖아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있다 왔잖아요.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6월절 엿새 전에 어디 있다 왔다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계시다가 왔어요. 여기에 왜 갔었어요?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후세를 위하여 그루터기로 남겨놓고 죽어야 되니까, 그 말이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남겨놓는 얘기는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고 나랑 같이 가자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남은 자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을 하게 돼도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까지 살아남는다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당해야죠. 그러고 살아남느니 그 전에 주님 가실 때 같이 가면 훨씬 낫죠. 여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새겨 들으셔 지금. 그런데 난 진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모든 남은 자 얘기도 가르쳐야 되잖아.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올라오신 것은 이번 마지막 유월절에 죽으러 온 거지. 이제 이번에 죽이려고 그러면 피난을 가요 안 가요? 이제는 안 가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는 게 낫네. 그럼 맞아요?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나누는 중심은 손자 장가 갈 때까지 남을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남겨둘지라도 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개념하지 말고 베드로 보고 너는 그냥 지금 당장 나 따라와 그랬어. 그러면 주님 가시는 길을 당장 따라가는 게 나아요? 살아남는 게 나아요? 살아남고 싶어요. 그래도? 그럼 살아남으셔야 돼. 할 수 없어. 이것은 그 대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몸으로 겪어야 된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돼. 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서? 베다니에 이르르니까 베다니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놓고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은 여기만 읽어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일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2절 빨리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마태복음 2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1260일 하루하루를 따지는 거. 이제는 무대기금으로는 이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며칠 지나면 6월절이 온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유대인의 6월절 이틀 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예수 죽이지 말자. 이렇게 지금 공론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게 마리아의 집이죠.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으니까 지금 결례를 행하는 중이에요. 그게 잔치예요. 한 여자가 누구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또 특히 그 가룟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했으면 좋을 걸.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그때 당시의 모든 정황을 우리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사역하시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세 번이 있었다. 첫 번째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뒤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다가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만났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슬피 울어가면서 상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덥 잠깐 좀 서 있어봐. 그러더니 과부의 아들을 송장을 살려놨죠. 그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린 표적이 그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영생해요, 또 멸망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성경을 보는 관점의 폭을 넓히느라고 내가 자꾸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라사의 두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이 지역은 전부 갈릴리 지역이다. 이게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는 갈릴리 해변이지. 마지막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린 것은 세 번째인데, 내가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세 번이다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 오늘과 내일과 모레 사흘길 얘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늘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유월절에는 뱀 대가리를 톡톡 두들기로 가만 놔두면 또아리 틀고 이러고 있죠. 그 증거는 뭐죠?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뱀 대가리 그렇지 몸뚱이에 꼬아가지고 거기다 쳐박고 이래가면서 한쪽 눈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첩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도 다 조사는 하잖아요. 뱀들이 이 짓을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뱀 대가리 깨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몸뚱아리 속에 아무리 감춰도 눈 이렇게 하면 눈구멍 파낼 수 있어. 저 세상 말로는 대갈통 깨 부셔버릴 수 있어. 뱀 대가리. 그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독뱀의 머리들인 율법사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해요.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의 문제로 변론을 해요. 그죠? 두 번째는 부활 논쟁을 해요. 부활 논쟁.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과, 마지막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합세해가지고 와가지고 카이사에게 세를 대는 것이 옳으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해요. 요 세 가지를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했다겠어요? 못 했다겠어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갈박이 다 깨지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표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마지막 6월절 한 주간 동안에 뱀머리를 이렇게 깨놨더니 예수님한테 진리 전쟁에서 졌다 그 말이죠. 저희가 머리 노릇하고 저희 머릿속에 든 것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따졌는데 박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했다가
독이 오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나 대가리 깨주세요 이렇게 해요? 대가리를 톡톡 치면 점점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들어온 죄를 짊어지고 뱀 대가리를 진짜로 깨는 것은 톡톡 지금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들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만들어 가지고 못 박아 그랬더니 못 박았는데 알고 보니까 뱀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놋뱀이 장대에 달린 거지요. 성경 이야기 재밌죠? 정말 재밌어. 걔들 가만 놔두면 이번 6월절에 죽여줘요, 안 죽여줘요? 이번 6월절에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 가면서 망은 본단 말이에요. 대가리를 그 몸뚱아리 뚜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쳐박아 놓고 한쪽 눈만 이러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가리를 회초리로 톡톡 치면은 들지요. 들으면은 에이 명절이고 뭐고 필요 없어 죽여버려 이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 그래서 그냥 별로 그냥 뭐 마지막 6월절 뭐 그냥 막 그냥 베다니 마리아가 막 향유를 부어주신 거 막 그런 것은 기억은 잘해. 뭐 그나마나 기억을 하면은 다행이고 또. 그런데 자세히 읽어야 돼. 성경은 또 이때는 날짜별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날짜별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때는 무슨 날짜별로 그 한 주간에 날짜별로 기록을 해 놓지 않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초막절에 여인의 뜰에서 말씀 전했죠. 그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붙들어 가지고 재판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수전절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했어요. 그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쳐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10장까지 이어져 가지고 영생 주는 말씀으로 지금 연결을 해서 11장으로 온 거예요. 지금 성경이랑은 전체의 흐름이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11장 이후에는 날짜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놓는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예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 기간에 하신 말씀과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거의 맞먹어요. 그만큼 왜? 날짜별로 소상하게 행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럼 뭉뚱그려지죠. 3년 반 그럼 좀 뭉뚱그려지잖아요. 42달 하면 년보다는 조금 세밀하지만 그것도 뭉뚱그려진 것이죠. 그러나 1260일 하면은 세밀하잖아요. 자, 이제 광야에는의 그 살렘에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지체하다가 베다니에 가셔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표적 후에 또 박해를 피하여 이제 유대교 제사장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을 베풀었다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 뱀머리들의 눈깔 노릇하는 첩자들이 나사로 부활할 때 봤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넉달같이 달려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이거 죽여야 된다 하는데 이번 명절에는 죽인다, 안 죽인다?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까 명절은 피해서 다음 명절 아닐 때 그냥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을 때 지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하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놔둬요. 톡톡 두들겨 대가리를. 아셨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제
예. 왜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분인데 유대교 뱀대가리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 사실은 이번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엿새 전에 미리 올라간 것은 왜 그래요? 뱀대가리 회초리를 이렇게 두들기려고 하신 것이죠. 유월절 그날 딱 가서 죽으면 더 쉬운데 피곤하게 그냥 미리 가서 그냥 낮에는 가서 그 사람들과 말다툼해야 되고 진리 전쟁이지만 하늘이 전쟁이라는 거 이거 보고 해야 되고 저녁에는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또 남은 자들 나중 이 새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체결을 해야 되고 그들을 그걸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몸으로 가르쳐 줘야 되니 몸으로 말로만 해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만 하면은 사람이 말로만 하면은 머릿속에 아는 것 같다가 열흘만 지나면 날아가 버려. 몸으로 배워야 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그러면 예수는 죽었어도 후사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용어는 대를 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룻기 이게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게 그거죠.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생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대속이 이어지게 하려면 후사를 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사상속법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후사상속법 중에서도 장자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잠시 숨어 있다가 올라오신 것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두 분 깃을 주지요. 한 분 깃은 므낫세에게 한 분 깃은 에브라임에게 줬어요. 요셉은 장자예요. 영적 장자. 그런데 요셉에게 준 기업이 에브라임의 기업. 원래는 므낫세의 기업이었는데 이것이 후대에 가서 에브라임의 기업으로 편입이 되게 됐어요. 이게 역사의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아는 거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마을에 가서 숨어서 지냈던 것은 후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갔다. 장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갔다. 장자들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예수를 거기까지 따라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오는 세상을 위해서 남겨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유월절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고 제자들과 유월절 계약을 체결했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남은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맡기고 갈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오늘 막 이것저것을 막 하니까는 마음에 잘 이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두 지명이 나오는데 요단강 근처 이것은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쭉 요단강 흘러 내려오니까 상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해바다 가까이 유대 광야 그 요단강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의 살렘과 빈들에 가까운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에논에는 뭐가 많더라? 물들이 많더라. 에논에는 물이 많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요한이 세례를 했죠. 예수님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마귀 시험도 받으셨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야, 그런데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그 전에 두 번째 피신을 하게 된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에논 지역의 살렘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와서 나사로를 살려줬더니, 살려놓으니까 뱀 눈깔이 얼른 쫓아가서 뱀한테 보고하니까 저 죽이자.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랬죠.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랬는데, 예수님이 미리 올라간 것은 엿새 전에, 또 올라갈 때 엿새 전에 올라간 것은 뱀 대가리를 건들려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얘들과 지금 뭐 하느냐면 하늘의 진리전쟁, 영적 전쟁을 하러 지금 엿새 전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첫째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을 가르치는가, 이 문제. 두 번째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 싸움을 했는데 더 이상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이상 따지거나 물어볼 말이 없어서, 그러면 그들이 패한 거죠. 자, 이제 영적 하늘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용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남은 자손들과 가만 안 놔두겠네. 이제 성질 났으니까. 저희가 졌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건 줄 알았는데, 저희 이제 박살 났는데, 성질 났는데 제자들과 예수를 끝까지 따르면서 믿는 남은 자손들을 가만 놔둬요, 박해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